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홍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이천선교본부에서 전체 온누리 선교를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수장이십니다. 저의 보스십니다. 우리 김홍주 목사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이천선교본부 제가 섬기던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하게 또 우리 온누리교회의 시대에 적합한 선교의 정책을 아름답게 잘 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새 생기가 불어나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해도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익헌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특별한 또 은사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어받아서 이천선교본부 섬기고 있는데요, 섬겨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대단하신지 깨닫게 되고, 저는 정말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늘 우리 선교사님들 품어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와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 온누리교회 표 다 아시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온누리교회 아우리치 표도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해외로 3,000명 이상, 또 국내로 5,000명에서 약 9,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를 떠나서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지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이제 아우리치가 거의 한 70여%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도 아우리치를 많이들 다녀오시고 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은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짜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 이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죄와 허물로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들이었다. 전에는 너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산 자들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메말라 있고, 내면의 사랑이 메말라 있고, 기쁨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사랑, 성령의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봤을 때 그 뼈들은 바짝 말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짝 말라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지면 분별이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재미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기쁨, 세상이 누리는 것들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누리는 재미,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즐겁고 기쁨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재미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 어떻게 보면 기쁨의 모조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락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지금도 여전히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일 이 밤이 지나면 바로 새벽녘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하려 해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이 기쁨은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면 뭔가가 아쉬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흘러 넘치는 평강과 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 환경과 조건에 제한받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생명,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홍콩 얼마나 야경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층 빌딩이 있고 볼 곳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홍콩 가보니까 도시 전체가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잘 아시죠? 곳곳에서 데모가 있고 전철역을 가도 전철역에 막 사진들이 붙어 있고, 이 경찰들이 아니었죠. 무슨 백색 테러 그래가지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막 폭력으로 진압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사진들을 붙여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 종이들을 붙여놓고, 또 대학가를 가도 곳곳에 그런 대자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붙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홍콩 전체가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에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하면 6만 몇천, 우리보다 2배 잘 살고 야경은 화려하고 아주 부요한 도시였지만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참 홍콩이 불안한 것 같다고, 홍콩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저희는 한국이 더 걱정돼요. 홍콩보다 한국이 훨씬 걱정된다고. 요즘 저희가 일본하고 문제가 있죠. 북한에서는 미사일 쏴대죠. 러시아에서는 비행기가 날라왔다 가고, 이게 우리 편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서 한 군데에서 기쁨을 발견했어요. 한 군데에서 정말 같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홍콩에 간 것이 우리 중국의 지금 교회 상황,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탄압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를 하시게 되고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중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중국 교회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물론 과거에 가장 혹독한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부흥시켜 주셨던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지만, 또 이 기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순간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때 어떻게 우리 온누리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한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홈커밍 게더링이라고 그래서 차이니스 홈커밍 게더링, 중국 본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가정교회에서 가보니까 저기 청두에서도 오시고 복건성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오셨더라고요. 수천 명이 오시고, 그리고 또 화교들, 대만 교회,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주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같은 영적인 순례를 하는,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고, 그러면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한 15,000명 많은 인원들이 홍콩 공항 근처에서 모였는데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렇게 큰 집회인데 강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때 아침마다 미리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앞에 나가서 간증하자, 세우자. 그래서 간증을 듣고, 근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찬양하는데 기쁨이 터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기쁨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밖의 상황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사실은 우리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밑에 장소에서 중국 본토에서 정치인들, 관리들 오고 홍콩 정치 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사태를 진압할까? 근데 또 그 공항에서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천여 명 와가지고 데모하고 공항 안까지 와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집회 안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환경, 외적인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의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구나, 이런 걸 체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그 집회 모습을 조금 찍어 왔는데, 한번 그 기쁨을 같이 한번, 기쁨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 저도 이 집회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이 랄랄라라라라 이게 그냥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흥이 나와가지고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예, 우리의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어느 순간 메말라 버렸다면, 사라져 버렸다면, 내 신앙생활과 내 삶 가운데 어느새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이 기쁨의 샘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반복적으로 끊지 못한 어떤 죄가 나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은 조용히 떠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령님이 떠나고 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적이 있고 그 영혼이 너무나 곤고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썼던 시가 있죠.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적인 욕망에 빠져서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 우레아를 살인하는,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짓눌려서 이 기쁨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삶이 메말라 버렸다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쩌면 필사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이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사명, 본질적인 우리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됐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소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랬던 마치 죽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열방을 향한 축복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받은 백성이죠. 열방을 변화시킬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 영적으로도 마른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백성,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인 삶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들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아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다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궁극적인 가치,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인생을 전환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역사, 이런 선교적인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있던 이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이 생명,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켜졌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그 주 따라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정말 우연인지 똑같은 얘기를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서.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 이 뭔가 소명을 발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고백을 하시. 이분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포트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비량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보다도 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중국 교회에 가서 중국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시간에 일부러 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셔서 저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자녀들도 미국에 사는 자녀면 한국에 다 잘 됐고, 또 하던 사업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니네 아빠 하는 일 니네가 후원해. 아빠는 은퇴 없이 평생 이거 하며 살 거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사실 우리 오늘교회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제가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서도 내 삶에 진짜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릴 만한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소유했던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헌신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에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르심이고 진정한 사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지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았을 때 그 두려움 많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선교중심적인 교회로 변화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늘교회를 보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익화 목사님, 아까 하 목사님 우리 8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 목사님이 이런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오늘의 교회에 인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태영 박사님 설교 말미에 그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최상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모습에 가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가진 가능성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세상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선교 중심으로 변화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쁨을 맛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보게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진짜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중심의 소명, 삶의 이 목표, 이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령님을 조작하거나 그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 환상을 보는데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빈곤함,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마 그 안에 통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흐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적인 각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 자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세요. 우리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흐느껴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496년 마틴 루터 태어날 그때쯤에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이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탈리아 이 플로렌스 지방 굉장히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불법과 부도덕과 음란과, 그리고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젊은 수도사는 이 강가, 이 포강가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거닐면서 이 도시의 참담한 영적인 상황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제단에 엎드려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각성을 이 사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시대의 제약, 교회의 제약들을 보고 흐느껴 울고 슬퍼하는 마음을 주세요.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그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도시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이 음란한 습관들을 끊고 음란한 책들, 그림들, 가발들 이것들을 불태우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영적인 각성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양지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에스겔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그 모습, 완전히 죽어버린, 말라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볼 때 아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 반복돼서 넘어진 우리의 죄악에 넘어지는 이런 모습,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대 상황,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 믿음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 뼈들도,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저는 선교지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슬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패배감이 많았어요. 이슬람 사역은 안 된다, 이슬람들은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참 기뻐하고,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불신이 좀 내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이었나요? 우리 도이카 목사님이랑 저희가 레바논을 다녀왔어요. 베카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그 베카 계곡에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리아 쪽과 레바논 국경에 보면 큰 계곡이 있고 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으면 시리아고, 이쪽 산을 넘으면 레바논 해안, 이제 베이루트나 이쪽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계곡에 난민들이 아직 한 40여만 명이 있는데, 시리아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넘어가면 군대에 끌려가고 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근데 레바논 쪽에서 또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텐트에서 지금 시리아 사태가 난 지 7년이 넘어가는데, 6년, 7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레바논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육환 목사님, 김창욱 전사님, 저희가 이제 갔어요, 다. 근데 솔직히 제가 굉장히 거기서 흥분했습니다. 와, 이런 일이 가능해? 저희 온누리교회가 쿠르드족을 입양했는데, 아직 이 쿠르드족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슬람 종족이고 복음을 제대로 사역을 많이 못했는데, 거기에 쿠르드 사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쿠르드 말로 성경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해? 또 이제 그 백화 계곡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그냥 확 폈어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우리 보는 선교사님들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대개 표정을 보면 다 어둡고 뭔가 눌려있고, 그래서 10년을 사역하고 20년을 사역해도 한 명도 개종자가 없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그러면서 견디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뭐 이집트나 여기서 20년 사역하셨던 분이 베카밸리로 오니까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전하다가 점점 어떤 선교사님은 4,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그리고 뭐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교육센터라고 아이들이 와서 막 교육을 받는데, 애들 표정도 너무 밝아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얘네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애들이 수업이 끝났는데 뭐를 막 악을 지르면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이슬람 아이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 가도 그쪽도 막 이게 지금 열매가 너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홍콩 갔다 오더니 거기 이한규 목사님 만난, 이한규 목사님도 거기를 다녔는데 그분은 다른 지역을, 다른 선교사님 다녀왔는데 둘이 막 죽이 맞아서 막 이 베카벨리, 레바논 막. 근데 이게 이슬람 역사 1400년 동안에 저는 중동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슬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이슬람도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 남편, 아니면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테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뼈들을 향해서 남들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무덤가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하는 교단, 이단이긴 한데 무덤에서 막 복음 전하는 교회도 있긴 하던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7절에 보면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명령받은 대로 가서 예언했을 때 그때 뼈와 뼈가 맞붙고 뼈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9절에 또 명령받은 대로 예언합니다.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진짜 마른 뼈들이 뼈와 뼈가 맞붙고 살이 덮이고 살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받은 대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우리치 가보셨잖아요. 올 여름에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계 국내로 흩어져서 아우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도 나오지만 신문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아우리치 다녀온 분들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SNS 예배 실황을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찬양팀을 보니까 야, 이번 주 뭐가 다르다. 찬양팀이 막 찬양이 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일부러 가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아우리치 다녀왔어요. 아우리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서 사역을 해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쉽게 흥분하는 편이라 이렇게 막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일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일하는 곳마다 막 여기도 도와주고 싶고 여기도 도와주고 싶고 여기도 선교사님 보내고 싶고. 저는 정말 할 수 없으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한 2만 명 선교사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풀타임 선교사님을 보내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만 사역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선교사 돼서 가야 돼요. 선교지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코트디부아르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세요. 사역할 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할 건 너무 많고 다 준비됐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젊은이들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막 추수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이 기도의 방에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 아우리치 팀 한 팀을 받았는데 그 아우리치 팀에 한 남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팀은 중보기도 팀이라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권사님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닌데 얼떨결에 따라오셨어요. 남편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여보 우리 해외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권사님들, 그냥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혼자, 그리고 같이 오시던 목사님 두 분만 남자분이고 다 권사님들. 근데 이분이 아우리치 같이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변화되셨어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하는 팀이라 제가 모시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말씀 끝나면 중보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귀신도 나가고 막 이런 역사 나타나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데 막 당신이 기도하는데도 막 나타나고 또 기도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숙소로 돌아왔는데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기도해 달라고 막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다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제가 10년 후에 돌아와서 이촌 공동체를 제가 이제 담당했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아주 모범적으로 순예배도 잘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왜 우리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 기쁨을 확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군대로 하나님의 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적인 각성, 특별히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도 거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